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명무인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일곱교회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제1편 에베소 교회 상편을 다룰 건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또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분들께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바로 이 묘사 안에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한다고 저희가 보통 이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좀 더 강한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오른손은 보통 하나님의 권능, 그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붙잡았다는 건 그냥 쥐고 있다, 이걸 넘어서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고 또 책임지신다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공격에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시고 당신의 그 강력한 능력 안에서 특별히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도자들을 붙드심으로 교회 전체를 보호하신다. 그런 연결이군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 교회 전체를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뭐랄까 정원사가 나무 하나하나 정성껏 가꾸듯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해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확신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의 전인교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장면이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든든한 말씀이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메시지를 교회 전체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먼저 전달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사자는 보통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 대표 메신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맥상 지도자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메시지 자체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도자에게 먼저 주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또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주의라는 개념도 언급되던데 이걸 좀 경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주의.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나 그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개인적인 사상이나 세속적인 교훈을 슬쩍 끼워 넣어서 설교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그냥 성공 스토리처럼 포장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의 힘 같은 메시지로만 해석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이용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고 스스로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좋은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정보를 안다는 뜻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안다, 헬라어로는 오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즉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 마음 깊은 곳의 상태까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알미입니다. 와, 모든 걸 아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노력 또 남몰래 지은 잘못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계속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위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구체적으로 칭찬하신 내용들을 보면 첫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둘째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됨을 드러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게 있었죠. 특히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의 사도직은 굉장히 영예롭고 존경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를 탐내서 스스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건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거나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명예욕이나 심지어는 생계, 즉 호구지책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 목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했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 그렇군요. 에베소는 또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가르쳤던 곳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학문도 많고 열정도 있었지만 온전한 복음을 몰랐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만한 그런 신학적, 영적 실력이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그냥 단순히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수고가 있었고 또 이단 사설이나 거짓 사도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인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자 동시에 보호자로서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배격해야 한다는 것.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점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분별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거짓은 언제나 더 교묘하게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에베소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